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에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두 달 만에 이 강단에 처음 섰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때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늘께 처음 오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함께 부른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부르는 예배같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흐릅니다.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도 또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걸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또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지겨울 정도로 담임 목사님 교회 나오라 그러시잖아 맨날. 그리고 얼마나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만약에 변해돼서 우리가 성전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이번에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두 달이 한 2년 몇 년 간 것 같아요. 감동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또 개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나 봅니다. 오늘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누구신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자.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무대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네 족장이 나오는데요. 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50장에서 요셉의 그 마지막 이름으로 족장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시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크게 있었고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3대째 내려오는 이 야곱에 와서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권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활력 있게 쓰임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 삶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난했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강한 영권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좀 야곱과 같이 믿어야 되겠다. 또 야곱과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전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권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본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욕심이 많고 그리고 사기적인 면이 많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악착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죠. 야곱과 같이 나쁜 놈.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높이 평가하는가. 그는 전범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가 남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극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7번이나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체험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야곱은 본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분명히 그는 서열이 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뺏기려 해서 아버지와 형을 아주 교활하게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 다음엔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뜻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장자인 에서를 속이고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그것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빼앗으려고 어머니와 짜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나 서둘러서 자기가 그 뜻을 이루고 빼앗으려고 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예정하신 그 가문의 이제 장자가 되었겠죠. 그건 영적인 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교활하게 빨리 서둘러서 그걸 뺏기 위해서 목적은 좋았으나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넌 내 뜻을 이뤘으니까 너는 가만 놔둬도 되겠다 하십니까? 우리가 삶의 좋은 목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우리를 또 연단하십니다. 목적도 훌륭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 하시고 우리를 많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 모든 화가 풀릴 때까지 너는 저기 우리 오빠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떠나게 된 것이 그 이후로 30년이란 굉장히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고 많은 연단을 받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오늘 35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루스는 광야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는 그 자리가 곧장 베델로 바뀌게 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광야에서 외로운 밤을 지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야곱이 이 루스에 와서 밤에 잠을 자게 된 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대 소년으로 알고 있죠? 아니면 20대 초반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저께도 제가 가만히 강해책을 보니까요. 77살이었어요. 그러면 완전 다 늙은이 아니야? 그때는요. 이삭이 180살을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살을 살았어요. 점점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는데 그러니까는 77살이면은요 그때로 말하면은 조금 이제 중년은 아니고 청춘은 좀 지나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77살은 다 완전 늙은이가 갑자기 뭐 그 영권이 뭔지 장자권을 빼앗고 배낭을 짊어지고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처량한 노릇이죠. 근데 야곱도 뭐 그 못지않게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그 루스에서 잠을 자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175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으면요.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게요? 15살이었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죠.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환갑될 때 난 게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160살에 야곱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175살까지 이 할아버지가 살으셨으면 15년 동안 뭐 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15년 동안 그런 손주 가정교육은 안 했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야곱은 아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체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엄마를 통해서 주시면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더구나 체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아무 체험도 없이 돌베개 베고 밤에 광야에서 자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처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야곱은 거기서 누워서 잤는데 하나님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위기를 당할 때, 고통당할 때, 절망할 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내리려 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막 신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에 보게 되었어요. 그 위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믿음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이삭과 그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엉망진창이고 여러 가지로 손댈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토시 하나 안 패고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태 신앙이시든지 아니시든지 참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세상 떠났다고 쳐요. 여러분의 아들도 그래서 그 다음도 손주 돼가서 아무 믿음도 없는데 갑자기는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할아버지하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부터 한 약속이 벌써 야고보부터 그야말로 그냥 땅속에서부터 튼튼히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약속 그대로 아들에게 이삭에게 한 약속 그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편도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대로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대에 걸쳐서 또한 한 대에 여러분 당대에 예수 믿었다면 오랜 세월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거예요.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해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하기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이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가 너를 다시 이제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만 골라서 믿었나요?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옷을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루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개에 뜬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야곱이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2달 동안 예배 못 드리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각자에게 주신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제는 교회 못 가니까 이젠 할 수 없지 하고 완전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셨다면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같은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에 이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목사가 예배를 인도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또 이렇게 몸도 좀 다친 데가 있어갖고 많이 아프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걸 제가 체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요 하실 분들. 그냥 쿨쿨 주무셨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상하게 나를 깨워놓으셔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죠? 그거는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모일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위기가 있고 절망에 우리가 시달리게 될 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삶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체험을 했지. 아마 죽을 때까지 베델의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꿈에 본 그 환상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은 건 결국 어디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베델이에요. 베델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 루스 광야에 그냥 있으란 말이 아니죠.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것에서 정말 그 마음을 향하고 그저 수시로 베델로 가서 그리고 단을 쌓고 그곳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결정하시던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브엘세바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이삭도 무슨 일만 있으면 브엘세바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브엘세바는 광야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도 브엘세바에 올라가고 특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했을 때는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야곱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에 떠났을지 몰라도 베델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거기서 아마 있었으면 축복을 오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연단하시니까 20년은 어디가 있었어요? 바다나라멜 아만의 집에 가서 장인이 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했고요.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년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큰 실패를 당하게 되면서 10년을 지내고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을 호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들을 낳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그렇게 소유하는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식 많은 건 축복이었어요. 아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어요. 더구나 가축이 많은 건 굉장한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양떼도 소떼도 낙타에도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숫자를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또 에서가 20년 만에 막 복수를 하려고 막 400명을 데리고 막 달려오잖아요. 말을 타고.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 앉아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할 때 기도할 때 결국 그는 또 살아나게 되었고 결국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죽기는커녕 그냥 끌어안고 막 비비고 막 반갑다 그러고 내 동생아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세겜 그때 세겜은 너무나 발달되고 큰 도시고 잘 사는 곳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했어요. 얼마나 발달하고 여자들이 세련되면 디나가 여자들 어떻게 생겼나 이 땅 여자들은 희한하게 잘생겼다 멋있다고 갔다가 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소돔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세겜은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소돔고모라로 가서 즐겁게 거기서 영원히 살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에서는 그때는요 부동산 투기도 있었답니다. 아주 막 이 무역 상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도시였어요. 돈 벌기 좋죠. 살기 좋죠. 화려하죠. 아주 세련됐죠. 그런 곳으로 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세겜에 살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서 보다가 그 추장 하몰이라는 아들의 세겜의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디나를 보고 데려다가 이제 겁탈을 하게 되죠. 겁탈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냥 그 추장이요 막 디나를 사랑해서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할 테니까 우리 서로 같이 통혼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여기서 무역도 하고 같이 하고 잘 삽시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이 뭐였냐면 그러면 저 가지고 있는 많은 저 모든 재물이 우리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 계산하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사돈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디나를 주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사이에 가가지고 그 친오빠의 엄마도 같은 레아고 아버지도 같은 야곱이었던 그 친오빠들이 가서 그 다음엔 시므온과 레위라는 오빠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략질하고 여자들을 뺏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세겜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는 뭐 말도 못하는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살육의 위험을 당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야곱이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아들들이 막 덤비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덤비면서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그들이 상대하는 걸 당신은 옳다고 그럽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영적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말을 그야말로 뭘로 아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냐고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고 뭐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고 그 말씀만이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영적 생명을 지키시고 육적인 생명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시험에 들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런 제목을 보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야, 우리도 시험 들고 잘못할 때 버리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나서 다시 또 그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약속을 하시고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와 성령 받고 기쁨을 드리는 체험을 하지만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하고 은혜를 다 쏟치고 영적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주해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고난을 당하면서 헤매면서 이러면서 은혜를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 위기를 당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야곱과 같이 위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리고 그다음 공동체 모임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충전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배터리가 깜빡깜빡 약해지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충전이 안 된대요.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녹화할 때요. 아무도 없는 데서 했잖아요. 정말 능력 안 나가대요. 얼마나 여러분 한지 아세요? NG를 얼마나 냈는지 하도 속상해 하니까 저기 장로님 나중에 야단도 못 치더라고요. 다시 하시오. 여러분들 앞서 이렇게 정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길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걸 성전문을 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문인지 몰라요. 이번에 그걸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낙심해 있을 때 책망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게 하다만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단도 치시지만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어떤 현실적인 어떤 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너는 회복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절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에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요 역전의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왜 세겜에 머물렀느냐, 이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더니 세겜사자를 수치를 당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너 언제 세겜에 가라고 했어? 야복강의 그 체험하고로 또 세겜으로 갔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죠. 오히려 네가 살 길은 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여러분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피할 길, 세상 사람들에게 요렇게 해라. 요 사람 만나서 요렇게 해라. 그 사람이 널 도와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해라. 돈을 좀 갖다 주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묶어지고서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만 더 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야곱을 다시 축복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번창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물론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자기 지팡이 하나만 갖고 요단을 건넜다고 자기 입으로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네 아내를 얻게 되고 11아들을 얻게 되고 가축과 두 떼를 이뤄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이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런 일이 앞에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의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알게 됐어요. 가족에까지 분란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에서와도 그렇게 되고 자기 장인이었던 라반하고도 원수가 돼서 헤어지고, 이전에 자기 가족들만 이끌고 왔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한테 막 덤빕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당해서 다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왔던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결국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란 너무 1차원적으로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몸으로 뛰고 난리치는 건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는 것도 맨날 해요. 자기 주먹만 아프죠. 벽을 문이라고 찾는데요. 문인 줄 알고 찾는데 문이 아니고 벽인 거예요. 자기 말만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기도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초보적인 겁니까? 이런 거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영권 받고 장자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할 기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말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서운했지? 약속했지? 지금 이 마당에 그것 좀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죄를 회개해라. 아니 너 힘내라. 아니면 너 서원을 갚아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질 때 우리 문제가 해결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찍이 결혼하고 나서, 결혼은 늦게 했어요. 일찍이가 아니라. 일찍이의 얘기는 이제 기도 생활할 때 얘기해요. 결혼하고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더라고. 뭔가 영적으로 살으려는 거 많이 힘든, 그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이 끝나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맨날 있습니까? 맨날 종이에다 적어놓고 다녔어요. 대답 좀 해주시라고. 교회도 가, 새벽 기도가, 금식 때 기도 온도가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주머니에 갖고 고기 한 2년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녔나 봐요. 음성 좀 들려주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하 10도 되는데 산에서도 기도해보고 엄청난 많은 기도를 스스로 다니면서
정말 헤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도 뭐 하루에 2번 간 일도 있고 막 3번 간 일도 있고 그래. 그래서 주머니에 그걸 펴놓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밤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여기서 동그라미 좀 쳐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조목을 다 생각해서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그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주변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제가 밤새 기도하다가 거실에서 기도하다 새벽 4시쯤 되는데 제 이 가정 들은 분들 있죠. 제가 새벽에 잠이 깨기 전인데요.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놓고 기도하다가 깜빡 하다가 새벽 4시쯤 돼서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서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음성이 들린 그 음성은 젊은 남자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사마리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갖고 제가 변기에 앉아서 그 남자의 소리를 따라서 밤새도록 하던 그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 목소리 참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신상진 집사님 목소리 같이 아주 좋은. 그래서 제가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다가 딱 눈 뜨니까 깼어요.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사명하라는 거구나. 그냥 거실에 나와서 뒹굴어지게 1시간을 통곡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전도해라. 저는 기도만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보다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전도해라. 제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건 제쳐버리고 내 맘대로 했던 내가 내 뜻 제쳐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또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 생각해. 두 번째로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지 않은 거 있나. 수도 없이 외워놓고 급할 때마다 주님 앞에 아래놓고 하나도 이루어주면 지키지도 않은 것 더 있다 할게요. 더 있다 할게요. 베델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엉뚱한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 베델에 올라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삶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어머, 내가 이제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30년 전에 내가 베델의 산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갈 길이 어딘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 번도 그 말 못했어요. 영적 지도적을 영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영적 지도력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 아들들까지 막 덤비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베델로 갈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 모든 신상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정결하게 올라가자. 베델에 갈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세상적인 모든 것 제거해야 됩니다. 이 오늘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렇게 자세히 창세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야곱같이 설계를 세우고 너의 삶의 모든 계획을 바꾸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요, 아버지 이삭이요, 야곱도 모태신앙 3대째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특별히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드라빔이란 수호 신상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라헬은요 도망 나올 때 친정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귀걸이 이런 거 그게 다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은 그때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로 인해서 마스코트 이런 거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몸에 많이 붙이고 있었답니다. 반지도 드라빔의 형상, 귀걸이 그런 걸 사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야곱의 눈에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니까 베델로 갈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집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틀린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을 제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상을 그렇게 갖고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빔 갖고 있지 않죠. 갖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느끼시지요? 드라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죠? 동일하게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잘해서. 그 다음에는 자식이 더 우상이죠. 예수님 놓고 자식 놓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 자식으로 풀어지죠. 내가 난 자식인데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개 끌어안지 예수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엄마들. 예수님에서 생명 내려면 내나요? 자식들에서 생명 내려면 그래도 내놓을 수가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요? 주님 돈 없으면 살아보세요. 돈 없으면 사나? 예수님을 돈을 만들어주신 어떤 보조자로 협력자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요. 세상 명예, 권세, 출세, 성공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은혜를 회복하는 데는 어떻게 돼? 우리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뭘 찾으실까? 너 새 은혜 받아. 너 삶의 방향을 바꿔. 그리고 너 받지 못했던 은혜 내주실 주니까 다 옛날 거 잊어버리고 새 은혜 받아라.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옛날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때 체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거지. 이제 와서 다른 은혜 받고 새롭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받았던 거, 옛날에 체험했던 거,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옛날에 첫 번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 그거 회복하면 돼요. 그 회복하지 못하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것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갖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매장했다는 건 매장. 다시 기어 나오지 마라. 땅에다 완전히 묻어버리고 덮어버렸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 가서 그 세상 더러운 걸 다 묻어버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목사가 멀어지고 대화를 많이 못했죠. 여러분 교제하고 친교하거나 저희 어떤 여러분에 대한 기도가 그동안 중단됐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에서는 다 했지만요. 그럴 때 여러분 또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불과 2달인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것을 찾아가는 우상을 다 그동안 더러웠던 걸 버리고 세겜에서 쩔었던 모든 소금물을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거기서 살아를 했더니 모든 아니하고 했던 세속적인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 사고, 가치관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다시 더 새롭게 할 것인가. 헌신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서약을 새롭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변절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우리들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 다음에 야곱이 말하니까 그대로 말을 들어요. 드라빔을 버려요? 안 버려요. 라헬을 그 갖다 버렸다는 라헬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부터 믿고 있었던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랴 라헬이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의 영권을 받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영권을 받으면 그런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 리더십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힘을 다시 한번 주셔요. 그 우리 성경 뒤에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바로 그 조상이 된 것이죠. 루벤파, 유다파, 시므온, 레위, 갓, 납달리, 다단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요셉, 베냐민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결국 성씨가 된 겁니다. 그것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건 누구예요? 결국 요셉은 그 베델로 같이 올라갔잖아요. 요셉. 거기서 제단 쌓는 걸 다시 배우면서 요셉이 새로워지고 결국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첫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삶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가졌던 신앙의 설계를 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삶의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삶의 개혁이라는 건 영적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직장들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많은 어려움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셨고요. 이게 참 진퇴양난의 길에서 진도들이 잘 안 나가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조그만 잡으신 개인 소상공인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베델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삭개의 베델은 어디예요? 뽕나무예요. 뽕나무. 어디예요? 하늘께 왔을 때 그 기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주님 만났던 충격, 그때 그 기쁨,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저도 다시 또 목회 시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처음에 주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교회를 세우면서 성전을 그대로 주셨거든요. 그때 저래서 가만히 어제 생각해 보니까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거든요. 생각도 안 했을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께가 은혜 중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충만해져서 우리 또 올해를 승리하고 하나님 예정하신 축복들이 올해 있고 여러분은 다 올해는 축복의 그 모든 지점들에 도달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어려울 때 절망했을 때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곳에 가서 다시 너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그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러므로 답답함도 있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여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더 큰 은혜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임 세겜의 마음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의 가정에 하늘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